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 에센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제 두 번째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 빛이 없이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들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그리고 또한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 분,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하신 자비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나타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터덜터덜 찾아 나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항상 팔을 벌리고 마음 가운데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얼싸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그 탕자 아들을 향하여서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음력을 한 것이 바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 가운데 머무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영원한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맞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도 놀랍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태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타인과는 다르고 이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 다른 사람하고 거하는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창조됨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전의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보면은 좀 가끔가다 여러분 이게 검은 양복을 입으신 분이라든지 뭐 서양에서 온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대도시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인가 하면 이 몰몬교들이죠. 여러분 만나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믿지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몰몬교에도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점들이 있고 영원 전부터 거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이제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신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을 행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재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과 사탄도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도 형제지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피조물로서 처음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사탄과도 형제이고 우리와도 형제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종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창조의 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전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등을 생각해 보고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피우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불이 있으면 거기 빛이 있는 순간에 빛 가운데 열이 발생을 하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순서를 따지자면 무엇이 먼저 존재를 하는 것입니까? 빛이 먼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열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분명히 사실은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관여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에 관여해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이 성경 말씀에 대표적으로 예언을 한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라에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는 예수 모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권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 어깨에 권세를 주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우리들의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삶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은 여러분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신 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기묘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피곤하면은 주무시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용변이 있으시면 여러분 화장실도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배고프면은 밥을 먹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같이 거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서 피곤하면 주무시고 화장실로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배고프면 드시기도 하시는 이런 연약한 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배고프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도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 자체가 너무나도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의 주로 온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자들은 죽으면은 여러분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히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묘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사가 되는 거죠. 카운슬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귀한 사랑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을 한 예수님께 아뢰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묘한 모사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고 이분은 여러분 시작의 시간도 없고 끝의 시간도 없이 계속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계속 존재하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자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고 지금 예수님을 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냐, 이사야서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가 여러분에게 의문이 남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고 우리의 지혜의 공급자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Prince of Pea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무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남들 여러분 그리고 헬라인이라든지 야만인이라든지 이런 지식에 관련 없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의 단절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이게 막힌 담들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28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여러분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된 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느니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한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 이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나가셔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거를 듣고 저거는 하나님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과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이 지붕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해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죄 사함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고 나서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사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보고 여러분, 저 사람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나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저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한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한 제자 중에서 한 아이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친구를 따라 나와서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이 친구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 작은 자의 사함을 받았느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주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 진짜 이분이 진리라고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나는 신앙을 떠나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실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그리고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이비 이단 교주라든지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이를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또한 유일한 진리,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이 100%의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또한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독단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나만이 유일한 진리고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도 선하게 살아나가면 그 안에서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자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이렇게 두어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 변화를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일 가운데서 이 지존파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음침한 곳에 두어서 여러분 그 토막 살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냉장고에 넣고 뭐 그걸 그 인육을 먹으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진 이런 우리나라 그 범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일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이 자들에게도 그 어떤 한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음식을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극진히 보살피 뭐 담요 같은 거, 이불옷 같은 거를 계속 공급해주고 그러다가 이 지존파에 그 사람이 드디어 마음을 연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존파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교도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 얻었다고 하면서 감격에 차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마지막에 유언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곳을 교회로 삼아가지고 교회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수형에서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어떤 이름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